제가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30만 뭐 심지어 60만까지 진행하다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30만 가까이 있으니까 토요일 되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문자도 많이 오고 목사님 이래서 무서워서 못 갑니다. 또 이래저래 하니까 이번 주까지 또 못 가겠습니다. 뭐 이런 문자나 카톡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확진에 걸려서 또 못 오시는 분도 꽤 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참 복되다. 물론 집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자체도 예배가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난 주 중에는 그 워싱턴 저널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대한민국이 이렇게 엔데믹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백신 접종을 가장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 확진을 통과했기 때문에 엔데믹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게 독감보다 더 약하게 지나갈 수 있다. 지금 사망이 많은 것은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이제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4월 1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가운데 좀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주저앉아서 그냥 코로나19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당회에서 총동원주의를 선포하고 한번 해보자. 힘들지만 해보자.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딱 2주 남았는데 초청장도 모바일 초청장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인데 구역장님을 통해서 다 쏠 테니까 구역은 구역대로 개인은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여전도의 남성교회 임원들은 임원들대로 적극적으로 2중 3중으로 또 목회자들 목회자대로 열심히 총동원주의를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에서 총동원주의를 부활주일도 중요하지만 총동원주일에 초점도 좀 맞췄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아무리 코로나19 가운데 있지만 성찬식을 꼭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마음에 준비하시고 주님 내가 이 주님의 피와 주님의 떡을 먹고 마시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5째 주간을 보내시고 또 그래서 다음 주일날 성찬식 때는 정말 감격적인 성찬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을 탈출한 60만 민수기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 그러니까 숫자를 생각합니다. numbers라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 숫자 이야기가 2번 나오는데 그런데 60만 명의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이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5세대, 2세대 60만 3,550명, 3,500명 가운데 2사람이 1세대 가운데 2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딱 2사람만 예외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사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의 문턱 요단강을 거의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로부터 12명씩 정탐꾼을 차출합니다. 12명이 40일간의 정탐을 모두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패배주의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끊임없이 희망과 긍정과 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고백하며 백성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보고를 했을 때 백성들이 낙심천만한 모습을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통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뭘 했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생난리를 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고와 함께 전혀 다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했는지 13장 30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3장 30절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14장 7절에는 오늘 본 말씀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장면을 보고 똑같은 기간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10명의 내용과 2명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요즘 정치를 보면서 누구를 좀 지칭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지만 갈라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지금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그 이동권이 있어야 교육을 뭔가 배울 수 있고, 그 이동권이 있어야 직장을 다닐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이동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권은 40년 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볼모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갈라치기를 합니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시민들을 볼모로 하는 것에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깊이 묵상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해 주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치기 하는 모습 속에서 조금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명과 2명은 전혀 다른 입장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간 동안 40일 동안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장면들을 다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똑같은 장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온도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 첫 번째는 믿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그 정탐꾼들은 12지파의 수령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 각 지파를 이끌고 있는 지휘자였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고 지휘자로서 세워졌지만 그들에게는 결정적으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지도자,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10명의 지도자는 신앙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와 비관적인 절망적인 보고를 한번 보시면 참으로 비참한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일부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을 앞에서 13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14장의 내용에도 부정적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 중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은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은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인 보고와 희망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는 어디든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 하나만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모든 문장에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옛날 성경이 참 너무 좋아요. 먹이라,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말에 있어서 구구절절 여호와 신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는 단순하게 그들의 만용이나 그들의 허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고 또 믿음의 담력과 용기의 결과가 이 말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14장 11절을 보시면, 성경 갖고 계시면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믿음 없이 살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리더라는 10명의 정탐꾼들을 향하여 그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보고를 향하여 불신앙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의는 교회 다니는데, 문의는 지도자인데, 문의는 한 지파의 수령들인데 그들의 생각이나 판단은 하나님 없는, 신앙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를 보고 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목사님, 4월 17일도 20만 명이 30만 명이 될 텐데 총동원 주일이 웬 말입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초대하시고 초청을 하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은 완전한 불신앙으로 비관적이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보니 저들은 거인이라, 저들은 안악 자손이라, 우리 스스로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주의와 비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의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지고 있는 사람의 자기 스스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과 같다. 그러나 스스로 패배하고 스스로 작은 자라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차려놓은 밥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믿음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여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14장 9절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것은 큰 소리가 아닙니다. 대놓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4월 17일 비록 코로나가 우리를 덮치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지치게 하고 있고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두려움도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저는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은 참 많이 설교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곳곳에서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것을 리바이벌 한다고, 반복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적인 열명, 패배주의적인 열명, 그리고 백성들과 더 나아가서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시제로 살고 있느냐. 모든 백성,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과거 지향적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래 지향적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는 언제나 미래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하고 그래야 발전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 지향적입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12명 중에 10명이 과거 지향적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연연하고 자꾸 과거를 돌아봅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만나면 코로나 이전이 좋았는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코로나 이전이 참 좋았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지쳐 있다는 거죠. 이 기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지켜보면, 제가 우리 코로나가 19 오기 딱 1월 달, 그러니까 1900이 아니구나, 2020년 1월 2월 초순까지 정말 가득했습니다. 거의 200명 정도 출석할 만큼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저지난주에 75명, 제가 나오지 못했던 날입니다. 그 다음 주에 82명, 거의 3분의 1 정도 수입니다. 40%도 안 될 만큼. 그래서 목회자들이 만나면 그때가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보고 총동원 주의를 한다니까 그게 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가능하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합니다. 해보고 안 되면 내 탓이고, 되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판단 미스해서 영적으로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잘 돼서 축복하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와중에 이걸 한다고? 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심지어 광야에서는 굶어 죽는다고 목말라 죽는다고 이야기하더니 지금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안악 자손이니까, 거인들이니까 우리는 다 칼에 죽는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 필요 없어, 아론도 다 필요 없어, 넌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야.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그게 그들의 구호였으며 밤낮 입에 달고 살았던 그들의 노래였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으며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과거를 다 해로 여긴다. 아니, 그 화려했던 과거의 모든 이력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하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서적인 존재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모든 올바른 존재의 모습은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서적 실존입니다. 저와 여러분, 애굽을 그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앞을 향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앞서 먼저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총동원주의를 결정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실 줄 믿습니다.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모습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보다 한 발 앞서 가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먼저 앞서 가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넘지 못할 산이 있어도 우리를 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니 앞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그것이 성서적인 실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나아가자, 가나안으로 진군하자, 미래로, 희망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운명이 지금 이 시기에 결정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 부흥의 길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랬었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사망한 이유가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60만 명이 다 사망한 이유는 과거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고집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비약적인 발전을 성장을 하지는 않겠지만 부흥은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니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그 걸음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둥지교회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 둥지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